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네 번째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함께 영상으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상 가운데에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에게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인의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리고의 한 맹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오늘의 주인공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 중요했습니다. 이름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과 성격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바디메오의 이름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바라는 단어는 아들을 뜻합니다. 디메오라는 단어는 더러운, 부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디메오의 뜻은 더러운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고 한 맹인이 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한 인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세상에서 이름조차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더럽고 오염되고 부정한 상태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이름조차 없이 구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등장합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날 바디메오는 평소처럼 또 길가에 앉아서 자신의 외투를 깔고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부터 그분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다시 오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유해 줄, 구원해 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4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꾸짖을수록 바디메오의 이런 외침은 더 커져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바디메오를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을까요? 바디메오가 더러운 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에 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소리 지르면서 꾸짖었을까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이런 강한 저지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끈질기게 큰 소리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해도 주변의 도움 없이도 바디메오는 계속적으로 간구합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끈질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신 것이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외침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시던 길을 멈추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외침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응답하고 역사를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4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힘든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붙잡을 것이 없었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다고 해서 그 간절함이 없어지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자로 살아왔고 부정한 자로 살아왔던 바디메오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분이 바로 앞에 나타난 것이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될 그때에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한 번씩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주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의 행동이 50절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뛰어갑니다. 거짓 신세의 삶을 살아왔던 바디메오에게 가진 것이라곤 걸친 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그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옷은 그에게 전 재산과도 같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것마저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바디메오는 외투를 갖춰 입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안 되는 그의 재산이었던 겉옷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으자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즉시 보게 되었고 그 모습에 놀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뒤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필요를 물어본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바디메오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는데 바디메오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를 치유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르짖음을 조용히 시키던 많은 사람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제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언쟁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 다툼을 위해서 언쟁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올랐을 때 그 영광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를 청하는 모습, 이것들이 제자들이 언쟁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동안 따라다니며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이 도구로 쓰임받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깨트리고 새로워지게 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 자리 다툼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제자들의 믿음과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제자들처럼 내 자리만 찾고 있는 믿음이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디메오처럼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떴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라는 이 사실도 중요합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거지의 신세를 살아왔던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맛보고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보지 못함으로 죄가 없을 것이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본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더 불쌍한 처지에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입을 다물라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바디메오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외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아픔을, 나의 더러움을, 나의 오염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아픔들, 어려움들, 힘듦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더러운 자의 아들,
부정한 자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왔었던 바디메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바디메오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이 혼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기만 할 때, 그때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바디메오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한 분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치고 무너지고 상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